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안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 나라가 상황이 안 좋은데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믿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욕먹는 행동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칭찬받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3 형 누나들이 지금 공부나 입시 준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원하는 성적 잘 받아서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견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으로서 공배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공의 부활과 영원을 믿습니다. 다 같이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나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한 미안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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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네.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친구를 보니 너무 반갑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위대하신 주님, 우리가 왜 사는지, 왜 먹는지,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왜 우리가 꿈꿔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얕은 지식과 우리의 얕은 지혜로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것, 우리의 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온전한 예수 복음의 증거자로 살 수 있도록 또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 또 이웃을 위해 열정을 갖는 꿈꾸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리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듣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돌아오지 않는 데다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렵게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족한 점이 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망을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랑, 결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어디 읽었죠? 네, 룻기 말씀 읽었습니다. 룻기 말씀을 읽은 만큼 룻기의 주인공, 주연 배우인 우리 룻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라이브 방송에서 온라인 예배에서 사촌 동생이 아브라함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죠. 그죠? 오늘은 룻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똑같이 사촌 동생이 와서 예를 들어서 제이 누나 룻이 누구야?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소개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용왕 오빠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봤어요. 사촌 동생이 어떻게 소개해 줄 거예요? 성경 속 인물이다. 좋습니다. 자, 이제 룻을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이후에. 자, 룻은 일단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모압이라는 지역의 사람이었고 말론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으며 나옴이라는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나옴이라는 사람의 며느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론과 나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쵸. 나오미가 엄마였고 말론이 이제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가족 이제 구성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룻을 소개할 때 강조해야 하는 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룻이 이방인이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이방인이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을 제외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였냐면 옛날에, 이게 잘못된 거지만 옛날에 백인과 흑인 그 사이의 개념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그저 숫자에 불과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그저 숫자에 불과한 사람들이었고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의 아들인 말론이 그런 이방인인 모압 사람인 룻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인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말론뿐만이 아니라 말론의 형제도 있었어요. 기륜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인 기륜도 모압 사람인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자,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조금은 찝찝했을 수도 있고 조금은 이제 탐탁치 않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과 결혼했으면 하는 바람이 엄마로서 조금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롯이 이제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나오미의 남편이자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남편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그녀의 남편인 말론과 그녀의 도련님인 기륜이까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남자들이 갑자기 다 죽어요. 룻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뭐 좀 그렇게 덜하지만 옛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라고? 불길하다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한 번쯤 대사로 들어봤을 거예요. 저 서방 잡아놓은 이런 이제 그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배우의 대사를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많이 이제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제 모든 잘못을 룻에게로 돌렸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룻이 나오미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족 안에 과부,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가 셋이나 됐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여자들은 경제적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가족 안에 경제적인 궁핍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당장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에게 누군가를 바라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했으면 룻이 얼마나 나오미에게 눈의 가시 같고 미움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였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이방인, 과부, 경제적인 여유, 혹은 여러분들의 외모. 이 찬민이 우리 유매장이 여러분들 오랜만에 봐서 모르겠지만 다시 이렇게 가르마 탔네요. 땀 때문에 어제는 이렇게 머리를 다 이렇게 내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층 더 잘생겨졌더라고. 근데 오늘은 다시 이렇게 돌아갔네요. 지난주로. 어쩔 수 없이. 천민이가 헤어스타일을 바꿔서 더 잘생겨졌건 아니건 그런 외모와는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 알고 있고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나오미에 의해서 룻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시다라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누군가가 잘났기에 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누군가가 못났기 때문에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이후에 이 세 여인은 나오미 그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뜬금없죠? 그럴 거면 출발하기 전에 얘기를 하든가. 지금 다 싸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코앞에 베들레헴 왔는데 갑자기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모압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차별받을 수 있어서. 응? 이제 여기서는 응.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맞아요. 그런 이유도 있었죠. 이게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이방인인 이 두 여인이 더 편하게 살지는 못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생길이 열리면 열렸지 편한 길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고향이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들의 사람들과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냥 잘 살아라, 편하게 잘 살아라. 굳이 나 따라올 필요 없다. 왜냐하면 같이 가면 그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불편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가서 너희들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에 루시 아닌 다른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발길을 돌려서 모압으로 돌아가게 돼요. 알겠어요. 엄마 땡큐 하고 이제 가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이 이야기에 더욱 결단하게 됩니다. 그 결단의 고백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 16절에서 17절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해요.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의 결단은 항상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 결단하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 반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그 반대일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나에게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지만 여유가 없으면 가장 먼저 쉽게 떠나고 버리게 되는 게 이 교회고 예배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치 못하고 불완전해요. 룻은 단순히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나오미가 그냥 좋아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좋은 사람이었던 거는 분명해요. 나오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따라가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룻이라고 오르바처럼 이제 고향 땅에서 새로운 남자 만나고 편하게 살고 이제 안 그러고 싶었을까요? 사람이라면 다 그러고 싶어 해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녀가 했던 결단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압 백성과 모압 신들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에요.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순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이 먼저가 있었고, 그 사랑을 통한 결단이 있었고, 이를 통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이 이후에 룻은 그 베들레헴 땅에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오벳이라는 자손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그 룻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생겨난 겁니다. 우리는 사랑은 받지만 그 사랑을 통한 결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함께 본 룻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하고 더없이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동안 감사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룻처럼 나의 행복의 조건들 혹은 의무적인 어떤 일들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만약에 오늘 이제 주일 아침에 어디를 뭘 해야 돼. 혹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수련회 이럴 때 뭘 또 해야 돼. 이걸 반드시 해야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 돈이 되었건 학업적이 거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걸 선택했고 어떤 결단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 결단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더 그걸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전 양문교회 청소년 모든 친구들이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예, 저도 많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때요? 전도사님 많이 어려웠어요. 지금도 많이 어렵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어렵지 않을까?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1순위고 하나님만이 나의 길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그게 삶 속에서 나타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룻과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결단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행복의 조건들, 내가 해야 할 어떤 의무적인 일들이 내 삶에 따라오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와 같은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쉽게 이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했던 불완전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그 긍휼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있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여지길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향기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시길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결단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여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길을 걸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시면, 하나님께서 1순위가 아니면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1순위가 되시고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되시기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복음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돈을 모아, 이 예물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도 있었고 돈을 모아서 내가 원하던 것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오라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